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과 다름없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옥중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말이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범위 내에서 보면 참 풍요롭다라는 말이 이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차고 넘칠 때 우리가 풍요롭다, 풍성하다라는 말, 즉 긍정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차고 넘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옥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대접을 받기에 이렇게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의미를 담긴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시편 23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도 좀 읽은 내용이긴 한데,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또 내 잔이 넘친다라는 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은혜의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말씀의 배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높인 상황의 비참함 내지 혹은 처참함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참 우리 시편 23편 특히 이제 많은 성가로서 참 불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작곡하시는 분이 이제 어떠한 기분으로 작곡을 하셨는지 이제 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를 때의 느낌은 뭔가 좀 평온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률도 참 아름다운 곡으로 있는데, 왠지 그냥 우리가 넓은 무슨 스위스 언덕이 이렇게 참 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되게 여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곡조로 우리가 좀 느낌을 받게 되지만, 사실 이 시편의 이 말씀의 상황은 사실 다윗 입장에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이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때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위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에 쫓겨나게 놓인 그런 상황도 비참하지만, 근데 그 반란의 주모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가슴 아프고 가슴이 찢겨지는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작곡하시는 분은 참 그럴 거예요. 상황은 참 힘들지만 주님을 찬양한 내 마음은 평온하다.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도는 그런 의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평온하다. 그래서 많은 곡조가 23편이 쓰인 곡조가 아마 평온을 느끼는 그런 곡으로 사용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결국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늘 긴장 속에 밖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친다.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서는, 또 누가 봐도 행복한 상황에서는 참 감사의 복을 우리는 참 당연히 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참 감사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에 담아서 하는 얘기도 참 있지만, 혹은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냥 왠지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습관적인 참 표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자신은 사실은 극복할 의지도 없는데 그렇죠, 감사하죠. 어느 누가 봐도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 감사하죠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누구나 참 이 애처로운 상황을 듣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그래, 기도할게, 힘내. 근데 그 자리를 떠난 후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안타까운 참 모습들도 우리가 비춰줄 때가 참 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말, 좋은 표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내놓는 것이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놓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형식적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역을 할 때에 거기 이제 사무실이 약간 좀 독특했습니다. 약간 하나의 1층 빌라를 이제 빌려놔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목회자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항상 오셔가지고 바닥이고 뭐고 닦고 이제 뭐 교역자들 책상을 다 정리해 주시는, 봉사하시는 하나의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 집사님이 참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하나의 사업을, 여자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업이 너무나도 위태로워서 잘못하면 지금 넘어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주중에 그것을 듣고 정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토요일 날 힘들어서 못 나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제 딱 나오셔서 이제 뭐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이제 맡은 바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제 열심히 하시겠구나, 얼마나 마음은 힘드실까 이런 마음은 참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열심히 이제 청소하시면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시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 시편 이제 23편의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흥얼흥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상황 속에서 제가 더 믿음이 부족했는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참 찬양을 평온하게 부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 자리 이제 청소하러 오실 때 제가 이제 여쭤봤죠. 집사님 참 많이 힘드시죠? 어떡해요? 라고 이제 딱 제가 얘기를 물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힘든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전보다도 뭐 더 힘든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힘들고 쓰리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결코 저를 좌절하게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힘드시죠? 라고 묻는 저의 모습이 더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의 입술의 찬양은 마음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왜? 이전에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리라,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일회성으로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정말 늘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써 흘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응답은 딱 그 시간 그때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왠지 지금은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순간에서도 위로받고 도전받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전에 그랬던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분, 역사로서 묻힌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전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 성경 안에만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은혜가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가 과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왜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칼같처럼 날카롭다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내 삶에 이미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연속성, 그리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은혜의 은혜의 그릇의 분량은요, 우리의 감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속량. 이 말은 원래 이 상업적인 상황에서 이제 쓰이는 말인데, 노예제도가 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노예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사유재산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도 그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한 번 태어나면 자신도 노예, 그리고 자신의 자식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예의 안타까운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예의 신분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 노예는 소위 이제 어떤 소유의 개념, 누군가의 소유의 개념, 즉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즉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고 나서 그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면, 그리고 그 주인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는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속량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묶일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거저, 이것은 노예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겠죠. 어쨌든 이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바로 속량함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바울이 속량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문도 그렇고 자신의 어떤 지식도 그렇고 사람들이 존경도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뭐냐면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속에 혼자 남아 있고 더구나 지금은 이 갇혀 있는 상황. 이전의 풍성함이 생각이 나서 지금의 처참함을 비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가장 풍성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밥상을 의미해요. 밥상.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바로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대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갑자기 왜 상이 나올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어떤 손님의 초대 풍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누군가가 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그 정말 귀중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잔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주거나 하는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것이 흘러 넘쳐도 계속 흐르도록 부어준다라는 그때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친밀감의 표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딱 맞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 차고 넘쳐도 이렇게 부어주는 것,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뭐가 있습니까? 흔히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제 뭐 음식을 차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 못 먹을 거 압니다. 분명히 음식이 남을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까워도 더 많이 차려주고 싶은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식탁으로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면 오래 넘치면 넘칠 만큼 그만큼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읽은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랑 그런 친밀감이 있는 하나님이 원수들 눈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나랑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 나 얘랑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 얘 나랑 보통 관계 아니야. 네가 얘랑 설령 원수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이 얘와 평범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너를 넘볼 수 없을 거야. 이게 지금 이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와도 건들면 죽는다. 오히려 우리를 막으시고 대적하고 있다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넘치는 잔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잔을 받아야 되는데 원수 쳐다보느라 이 잔을 제대로 갖다 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관계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많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도 몇 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큰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기 위해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굴 속에서도 꼼짝없이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이 모두가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향해서 친밀감을 표현해 주심으로써 악한 것들이 이 사람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특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감격의 회복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미 받은 은혜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것으로 원망과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00개의 은혜를 입었어도 지금 당장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참 불안해 라고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감격의 회복은 이미 얻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때로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들처럼 온전하게 다지지 못하고 병들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누구보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할 게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늘 소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여러분들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에는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감사와 회복,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앞으로 더욱더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있는 이유, 즉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까처럼 이 속량의 은혜,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뭔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그것을 거저 주시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는 과연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2010년에 그 IT에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13년 전의 일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의 놀라운 기사가 뭐였냐면, 유엔의 직원의 한 아이였는데 당시 이제 지진으로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 무너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가족들이 머물던 호텔로 달려갔지만 이미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와 함께 돌아보면서 결국 큰 딸과 둘째 딸의 이제 시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또 머지않은 곳에서 이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움츠러져 있는 그 남편의 품 안에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2살배기 딸을 발견하고, 결국 그 아이는 잘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어찌 보면 참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빠져나오기는
사실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아마 그 사실을 알았겠죠. 너희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실을 안 이 딸이 아버지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얻은 이 생명을 여러분들 그냥 망나니처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숨을 바쳐서 얻은 삶이 지금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아마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신으로서의 어떠한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된 몸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온갖 불법과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네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 너의 생명과 맞바꾼 줄 아느냐? 네가 그렇게 살라고 너 대신 죽어준 줄 아느냐?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껏 나만의 방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남이 가진 만큼 가져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해야 되고 혹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하는 것이 그것이 풍요로움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삼아왔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고 감사하지 못했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헌신이든 아까워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지금 행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가려져도 우리는 죄책감 내지 어떠한 것에도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고 여전히 두 손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린 그 손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행위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지만 그 입에서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말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남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여전히 열심히 있는 소위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나의 내면은 전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없이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감각조차 없다면 우린 사실은 다 잃은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함을 알고 그 감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진심 어린 고백으로 풍요롭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 풍성함, 또 다윗이 고백했던 부족함이 없다라는, 저는 이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철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열정으로 찬양을 하고 허리가 휘도록 봉사하고 주일에 점심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육체적인 혹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있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나 자신이 세상의 사탄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원수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는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떠한 큰 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행여나 몸이 불편할지라도, 형편이 여유롭지 못할지라도, 남들은 다 있는 거 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잔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진정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적들 앞에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진정한 풍요로움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혹은 잊혀졌던 관계가 또 잊혀졌던 그 감격들이 회복되어져서 여전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